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돈이면 다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하고 충만하며 부족함을 못 느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높은 행복 지수를 보인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소득과 행복 수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다. 정말 그렇죠.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 참된 가치가 뭔지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현자라고 부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현명함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로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명함이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면 지혜로움은 그 가치를 따라서 실제로 향하고 걷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시간이 귀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그 방향대로 내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든지 의미 없는 일들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계속 미뤄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현명함을 넘어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까지 소유한 지혜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며 선택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 선택과 행함에 있어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반드시 선택하고 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본문에서 세월에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뜻합니다.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이고 의미적인 시간이죠.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거짓말이고요. 둘째는 내일이 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관점은요, 시간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에 집중하게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내일이 있다라는 착각은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게 만듭니다. 다음에 라는 생각 말이죠. 의미 있는 일들은 뒤로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하루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세월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월이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소명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놓치고 게을리하는 일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까? 특별히 한 번뿐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로서 가지는 목적의식을 망각하게 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어 말씀하시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일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부름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르신 분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편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를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내 안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에 힘쓰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술 취함과 성령을 대조시켰을까요? 둘 다 채워짐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비워진 채로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이고요, 반드시 채워진 그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말씀이 가르치시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면 되는 것이죠. 시험을 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명확한 행동 강령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채워진 분을 닮아서 지혜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19절부터 살펴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 이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건요, 이런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해 노래하는 일입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그저 몸만 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도 열정도 없이 그저 귀에 들리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올려드리는 헌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이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둘째로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불평과 불안은요, 불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이 분명한데 어디에 불평과 불안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복종과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작음을 인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작고 주님은 크시며, 나는 틀리고 주님은 옳으시며,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 여기에서 복종과 겸손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태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태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요, 마치 숫돌에 칼을 손질하는 것과 같고요,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으며 얼룩지고 더러운 창문을 닦아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카이로스, 그 소중한 하나님의 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된 예배자로, 감사자로, 겸손한 삶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향해야 할 방향을 보게 하시고 또 걷고자 하는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발견됨을 깨닫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선 곳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자가 되기를 바라며 겸손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